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 2장에서 부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기 2장 6절 7절에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이름을 못 오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하는데 부자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그 부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더 기분 나쁠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부자가. 그 앞에 2장의 그 말씀, 그리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그걸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2장의 내용과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부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말세 부자들에게. 2000년 전의 성경인데요. 항상 말세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기록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종말론을 이야기하며 왜 종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는데 언제 오신다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왜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하는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죠.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이러한 그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기까지가 말세예요. 사실은 그 삶의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6절 부자가 주시는 이 말씀은 약간은 좀 의외예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연결하는데 오늘 말씀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나를 굳이 생각하면 앞에 내용들, 말씀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나 말로 시기하고 다투는 말을 하는 사람들, 허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인색한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인색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 하는 그 말씀은 부자가 지은 죄가 많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할 때예요.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있죠. 앞에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말하니까 즐겁고 내가 가지니까 즐겁고 내가 하니까 즐거운 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사느라 이제 마음을 그리고 몸을 스스로 절제하지 그죠? 근데 부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1절에 보면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합니다.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울고 통곡하라 말씀해요. 부자들에게 임하는 고생, 파멸로 인해서 슬퍼하라. 가난한 자 아니에요. 부자에게 주는. 부자가 당할 그 고생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공감이 됩니까? 부자는 살기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부자가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는 부자도 공감 안 되고 가난한 자도 공감이 안 될 건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일에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하고 똑같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너의 공고한 거, 너의 비참한 것이에요. 너의 가난한 거, 너의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참 가련하고 불쌍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사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그 돈으로 믿음을 쌓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도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죠.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에서 부자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재물을 쌓았는데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는 재물을 쌓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 말세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세에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돈이면 다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4장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 더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말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돈을 바치지 않았다 이야기거든요. 선한 일을 하기는커녕 악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했나요? 4절에서 보면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 되려면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부분을 일부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인해서 소리 지르고 우는 가난한 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더 큰 전제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이 부자들의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고로 부자들은 어렵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말세의 부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다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교회 다니지 연수가 되고 집사고 교사고 목자인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야. 그럼 당신은 뭔데? 안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부자도 있다. 어려운 부자 있다. 그럼 당신은 어려운 부자인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어려운 부자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부자예요. 나중에 보아서 루트 부자죠. 그런 그 어려운 부자와 자신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 일치시킬 만하냐 이야기예요. 어려운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산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입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의 부자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런 부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죠. 평생을 교회에 다녀놓고 나이가 쉰이 되고 예순이 되니까 노후 대책 해야죠.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교회 밖에 사람이 그런 거는 정상이라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게 정상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몇 푼 하나님께 좀 드리고 사람에게 쓰는 걸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런 천박한 믿음이 지금 교회에 가득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의 강남에 이 교회도 그렇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렵지 않은 부자의 돈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2절에서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3절에서 금과 은은 녹이 살았고 이 녹이 증거가 되어 부자들의 살에 불태워질 거다. 결국은 이 돈으로 부자들은 불족에 떨어져 영원히 불에 태워질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살아서는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사실 돈이 썩는 거 봤습니까? 금과 은이 녹슬는 거 봤습니까? 전혀 맞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놔두면 이자가 붙어가지고 돈이 돈 되고 돈을 만들고 금과 은은 놔두니까 그 가치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을 사서 집에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 합니다. 뭐가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 하겠습니까?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액면가가 아니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썩어버리고 좀 먹고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모은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돈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썩어버리고 녹이 쓴 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돈 벌면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주고 부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살 거라고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현금이 얼마 있든 다 쓰고 죽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자의 돈은 돈에 자기 인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섭니다. 나이가 많이 넘고 예순이 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이러고 삽니다. 이게 지금 이 자본주의 한국의 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돈을 쓰면 생색을 내고 이게 증거가 되어 심판날에 지옥에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교회 성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순종하세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돈을 다 빼앗아가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다니엘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죠. 종말론이 귀에 안 들어와요.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귓구멍이 닫혀 있다고요. 그냥 억지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 뭐가 가장 확실하겠습니까? 돈이 가장 확실한 거라. 그러면서 대충 믿는 척 하면서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대표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직해야죠. 정직하지 않은 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는 것. 부자이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좀 실감나게 듣게 해주시고 성령이여 그 마음을 찢어버려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돈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